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넣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이 영이 특별한 사람이 되라 하는 제목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막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데,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지어라, 만들라.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근데 이 일에 하나님이 부살레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명하여 부르셨다. 딱 지명을 해가지고 콜링을 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할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부살레를 이 일을 위하여 지명하여 부르셨다. 딱 집어서 부르셨다. 그런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소명의식, 주인의식 꼭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부르심을 여러분의 마음이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받들면 하나님이 먹고 살 것은 다 책임져 주십니다. 부르심을 받든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전방 군대 가니까 군대만 가도 먹을 거는 군대에서 다 책임져 줍니다. 훈련을 나가면은 옛날에 그 60 트럭이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밥 다 실어가지고 우리 가는 곳곳마다 뭐 산이든지 무슨 뭐 들이든지 다 식량을 추진해 줍니다. 군수병과가 알아서 다 합니다. 영적 세계도 군수병과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다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보면은 주님이 다 지명하여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준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초석과 같은 12명이 된 거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삶의 초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내적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딱 한 번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 초점이 딱 맞추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적 부르심,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부르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을 여러분이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른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슨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사도 바울이나 부르심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삶의 우선순위를 잘 따르면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삶의 우선순위는 제가 요 근래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친밀해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다, 포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선순위를 찾아서 살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지명하여 부르시는 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복된 삶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 부르심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아직까지도 긴가민가 잘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친밀해지면 콜링을 마음으로부터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삶의 초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이 굉장히 세밀하시다는 것을 잘 알기를 바랍니다. 세밀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명하여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두리뭉실한 것은 없어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한번 보세요. 어느 인간이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복잡성을 가지고 있으며 세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세포의 세계,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너무나 신비롭죠. 오늘날에 여러분 공학기술은 너무 발달해 가지고 컴퓨터나 인공지능 등의 많은 정보를 고도로 집적시켜 가지고 여러분이 코파일럿이나 뭐 챗GPT나 이거 질문하면 말이죠. 말로 질문하든지 글로 쓰든지 바로 그냥 착착착착착 응답이 바로 떨어지는 것은 온 세상에 있는 그 정보들을 전부 그 정보들을 돌려가지고 찾아내가지고 나오는데 시간이 지금 새로 나온 챗GPT는 0.3초밖에 안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고도로 집적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기판이 있으면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는 표면에다가 그 정보를 갖다가 이제 싣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그걸 층으로 쌓기도 하고 서로 연결하기도 하고 이렇게 시스템으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DNA 구조다. 그러면 이거는 3차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중 나선형 구조로 이렇게 비비 꼬우듯이 회오리 바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있어가지고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그것을 복사해가지고 다음 세대 그 유전 인자들을 물려주고 그러니까 극도로 고집적되어 있는 정보 저장 메커니즘이 우리 안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 온 세상 우주 만물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세밀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하여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하시겠어요? 세밀하신 하나님이 각자를 다 지명하여 부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리뭉실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때가 되면 부르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부르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부르시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을 부어가지고 아주 놀랍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밀하신 하나님이 예를 들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신다면 그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어찌 세밀하지 않겠으며 정교하지 않겠으며,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탁월함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명하여 부르신 다음에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부어가지고 여러분 속에 지혜가 나오기도 하고 능력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탁월함이 여러분 속에서 흘러나오도록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난 연약하고 난 부족해서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별로 없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그건 여러분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도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회개하고 치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탁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가지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창의적인 생각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아주 까다로운 부분들을 전부 고안해가지고 성령으로 그것을 다 뭐 깎아 물리고 깎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놀랍게 만드는 그런 정교한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큰 잠재력이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한 구절을 같이 읽고 이 구절을 중심으로 좀 더 생각을 하겠는데,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은 왕노릇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다스리면 안 돼요. 세상이 부른다고 질질 끌려가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게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우리의 삶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월급 받고 그렇게 살다가 은퇴하고 그러다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정도로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현 상태를 깨고 나와야 됩니다. 훨씬 많은 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창조되었어요. 더 많은 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사람들보다 여러분은 뛰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추종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육가라고 하면 독창적인 교육 방법을 고안해야 합니다. 저 선생님은 어떻게 저런 훌륭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저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뭐 정치가는 한 사람도 없지만 정치가라고 하면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나타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가라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람들을 크게 유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삶의 영역에서 탁월한 지도력과 책임감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게 은혜 가운데 왕노릇하는 거다.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니엘서 6장 3절에 같이 읽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은 마음이 어떻다고요? 민첩하여. 민첩하다는 말은 마음이, 심령이 살아있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었다. 여러분의 심령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에 어때요?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완전히 압도하는 지도자였다. 왜 그렇게 특별했는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지속적인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훈련을 받은 거죠. 그가 뛰어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우리도 다 그래야 됩니다.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나야 한다. NASB 성경이 있어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다니엘이 특별한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특별한 영,
그 영이 특별하다는 말은 그 특별하다는 표현이 일반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표준을 넘어서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의 영이 특별해. 여러분, 영이 특별하면 여러분의 몸이나 여러분의 지혜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삶의 모든 면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여러분의 영이 깨어 일어나면 은사가 나타나서 탁월해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영이 특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멸망한 나라, 작은 나라의 사람들이잖아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잖아요. 망한 나라에서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바벨론 제국으로 보내진 거잖아요. 그야말로 그 시대는 바벨론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 미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단 말이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과학적으로 최고의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지식인들, 박사들, 심지어 주술가들보다 10배가 뛰어났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9절 보시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할렐루야. 10배나 지혜로웠고 10배나 더 이해력이 뛰어났고 10배나 더 탁월했다. 17절에도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니까 얼마나 탁월한 거예요. 예, 영이 탁월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 탁월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관들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보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까지 제정을 했잖아요. 예? 기도하지 못하도록 법까지 제정했잖아요. 그러니까 10배나 더 지혜롭고 더 혁신적이고 더 창의적이고 더 탁월했는데 적대자들이 모여가지고 시샘을 해가지고 의논을 한 거죠. 야, 이거는 보니까 그가 기도하기 때문이다. 하루에 3번씩 기도 꼬박꼬박 하잖아. 더 이상 그가 빛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자 이랬더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그 세상 사람들도 알고 기도하지 못하게 법을 제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뭐 꼭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잘 믿지 않을까요? 왜 잘 믿지 않을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거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 번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신학교 생도 아내가 와가지고 막 부르짖어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 아내는 남편이 죽고는 빚만 남겼고 그 빚으로 두 아들까지 종으로 빼앗기게 되었다. 그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보세요. 자식들이 종으로 끌려가는 현실을 비관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죽음을 택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기름 한 병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병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몇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게 그녀가 소유한 재산 전부예요.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밖에 나가가지고 온 이웃들에게 빈 그릇이라고 하는 그릇은 다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 문을 딱 걸어 잠그고는 기름을 부어 빈 그릇을 채워라. 그리고 차는 대로 다 옮겨놓고 또 옮겨놓고 차는 대로 옮겨놓고 이렇게 계속 부어라. 정말로 이 여인은 말이 안 되는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행하여 그릇을
모조리 다 빌려와 가지고는 기름을 붓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붓는데 그 그릇마다 차고 또 차고 타고 또 차고 더 이상 부을 그릇이 없게 되자 기름병에서 기름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그 남은 것으로 다 생활하게 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고를 좀 전환해야 됩니다. 생각을 은혜의 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 우리를 무슨 고아처럼 하나님의 안 계신 것처럼 왜 세상에 짓눌려 가지고 사냐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의 경우 빈 그릇을 빌리라고 했을 때 그게 뭐 될까 뭐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동네방네 가가지고 그냥 뭐 창피를 무릅쓰고 다 몽땅 빌려왔어요. 오직 믿음으로 빌렸다 이 말이죠. 시편 66편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세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음 가운데 기도할지라도 세밀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 여러분이 좀 더 큰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에 빠진 재난 지역에 군대가 파송이 돼가지고 장군이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양식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시장 바구니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2, 3인분을 받아갔어요. 한 사람은 자루를 가져와가지고 한 5일분의 식량을 받아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트럭을 가져와가지고 자기 가족과 이웃의 양식을 다 받아갔습니다. 처음에 2, 3인분 받은 사람이 보니까 트럭이 앞에 지나가는데 저건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격분해가지고 이웃들에게 막 불평을 드러났어요. 누구는 트럭 추름 주고 누구는 마지 2, 3인분밖에 안 주고. 그 말이 장군의 귀에 들어가가 장군이 그 사람을 불러 말을 합니다. 분명히 당신에게 가져갈 수 있는 양식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작은 바구니를 가져왔습니까?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실제로는 제대로 안 들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딱 갇혀가지고 아이고 2, 3인분도 좀 그렇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간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도 여러분 수준에서 판단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넘치도록 주신다 하면 여러분 생각에 넘치도록 뭐 이렇게 하면서 말만 넘치도록이지 실제로는 제한시켜가지고 여러분 수준에서 성령으로 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의 그릇이 우리가 공급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를 결정해요. 우리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마처럼 입을 열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치르신 그 비싼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건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평범함을 자처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스스로 제한해가지고 스스로 좁은 생각에 충분히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토록 세상에 자주 굴복하는가? 불경기가 오면은 세상은 다 불경기가 온다, 큰일 난다 할 때 크리스찬들이 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왜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죠. 어두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건지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분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도 목사님들 만나보고 이렇게 다 만나보면 이 시대에 교회를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봐요. 왜 한탄만 하고 있습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소명을 따라서 자기를 개발하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심고 물을 주고 최선을 다하고 은사에 따라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몇 명 되지도 않지만 목사님들 모여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제가 목회자 기도회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 만날 때마다 가르치고 그 영을 깨우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비범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쉽게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은 메시지만 들으려고 여러분이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왜 순순히 믿지 못하냐? 내 삶의 틀에다가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용서하고 들으세요. 예를 들어 이제 저는 박사학위도 없고 제 시대엔 목회자들이 박사학위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석사밖에 없는데 석사라면 돌석자예요. 돌머리 정도 그 이상 넘어가야 이제 박사가 되는 건데 큰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무슨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스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20년 동안의 모진 연단을 다 버텨내게 하시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예언 비슷한 걸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바깥에서도 이끄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도 크게 성장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도 크게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성취의 때예요. 제가 어저께 밤에 이야기했는가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사모 보고 내 눈 딱 뜨자마자 이제는 성취의 때다 내가 이랬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뭐라고 그랬죠? 뭔가 내가 막 힘이 있었는가 봐요. 일어나자마자. 평소는 좀 별로였던가 보죠. 힘이 왜 이렇게 오늘 힘이 있냐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제는 성취의 때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먼저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그거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약속이잖아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오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하나님 붙여줘요. 다 끌려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가지고 여기다가 하나님이 채우셔요. 여러분의 영이 특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비신자들보다 훨씬 뛰어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사는 특권을 받았잖아요.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의 일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부사렐에게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정교한 일들을 다 하게 하셨다. 오홀리압은 성령의 감동을 주어가지고 가르치는 일을 막 잘해가지고 그 다음 많은 일꾼들에게 전부 가르쳐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막 총명해져가지고 뭐 깎는 거 막 물리는 거 자르는 거 뭐 이렇게 모양 만드는 거 예술적 감각 이런 걸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식적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도록 구하시되 확신이 올 때까지 구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지금 충만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랬으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서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확신이 생기도록 계속 구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더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말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고 일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더라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간증할 그런 마인드를 여러분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간증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라고 내가 말하게 될 거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죠. 그게 건강한 교회죠. 맨날 간증만 듣고 아이고 저분은 대단하다 하고 말 거냐면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이 돼야 돼. 세상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근데 진짜 건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그럼 뭐가 건강하냐? 성령님이 내 영을 다스리고 내 영이 내 혼을 다스리고 내 혼이 내 몸과 내 환경을 다스리고 요 질서가 딱 서 있으면 이게 건강한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가 먼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구성원들이 건강해지면 그 교회는 자동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예,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영적 건강에 대해서도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은 점점 기울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 가운데 연단받고 이렇게 처절한 듯 보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세밀하게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또 인도하고 계속 일하고 계셨고 이제부터 성취에 따라 그랬죠. 더 하나님이 이제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일하셔서 놀랍게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면 역사하십니다. 예, 여러분에게 믿음이 좀 더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속에 있는 믿음을, 겨자씨 같은 믿음을 여러분이 끌어올려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자세나 이런 거는 이제 하나님이 훈련시켜 가지고 준비가 이제 많이 됐습니다. 다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이제 끌어올려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는 그래서 그 마음이 비범해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내가 그런 비범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움직인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미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1명, 2명, 3명 여러분 중에 자꾸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보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마음에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 마음에다가 저를 통해서 일하고 제일 놀란 게 저를 통해서 일한다는 게 제일 놀랍고 두 번째 놀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두 번째로 놀랄 노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충 보니까 그렇게 실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 제가 저 자신을 볼 때도 이렇게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처럼 하느냐 하면은 딴 게 아니에요. 그게 콜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콜링의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콜링을 주셨고 저에게도 주셨고 교회와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 여러분 전체에게 여러분 각자에 맞는 디테일이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을 콜링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가 하는 것은 적어도 배웠어요. 그건 은혜의 원리예요. 예, 실력의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실력이 있냐, 우리가 얼마나 돈이 많냐,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 능력이 많냐 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만 특별하고 마음만 비범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틈나는 대로 우리 사모보도 몇 번 이야기 여러분에게도 틈만 나면은 아는 사람은 알죠. 마음이 비범해야 된다고. 설교할 때도 여러분 이야기했죠. 마음이 비범해야 된다고.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속에 믿음이 충만해지도록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그러세요. 그냥 믿음의 은사를 초자연적인 은사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능력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준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은혜를 향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차원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쓰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 마음을 열고 기도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는 차고 넘치기에 그 은혜를 의지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신령한 지혜와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더욱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추종자가 아니라 리더로 부름을 받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주여 오늘부터 믿음으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업도 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더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마음에 크게 담게 해 주옵소서.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이곳에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방황하고 또 정말 이 길이 맞는 길인가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길이라 하셨사오니 길 대신 주님을 붙들고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필요한 사람에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품의 변화를 위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도 오직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 질서가 바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한 큰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비범해지도록 하나님 심령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